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이제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과 배교에 대한 경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천국에 이르고 배교에서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불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과 배교에 대한 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배교에 이르고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예수 십자가에 보내는 게 회개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목사, 박사, 신학 박사나 교수나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친목동호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단계나 영업을 위해서 주일날 영업 행위를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고,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모시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숙한 신앙에 대한 것과 배교에 대한 경고라는 두 가지 말씀 전할 건데, 초점은 배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제는 두 가지지만 앞에 있는 성숙한 신앙의 초점이니까 어린아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말씀을 읽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짧게 말해서 본문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각자 알 수 없지만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당시 배경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또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모든 병 고치는 은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교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경고를 하는데,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얻게 될 때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십시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다시 그 초보의 때로 되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 성숙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세례와 안수와 여러가지 죽은 자의 부활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 핵심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구약 신약 39권 그 구약 39, 27, 66권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조의 초보,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1절과 2절에 세 쌍으로 이루어진 6가지 항목이 나와요. 6가지 항목을 차례대로 알아볼 텐데, 이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간섭이나 가르침과 유사했기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개종한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새신자가 보면 기초 성경 공부 훈련을 아마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2절에 보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닥치는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16절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그런 의미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죽은 행실은 뭐냐, 말 그대로 영적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육신적인 악행,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거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육신적인 악행을 진정으로 버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행동까지 돌이키는 거,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하고 끝났다고 안 그래요. 회개하면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더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100% 믿음, 신뢰, 신앙입니다. 99%의 신앙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라 빠지면 안 되고 꼭 100% 완벽한 믿음의 순종의 신앙의 행위를 받는 거지, 조금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기 되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2절 말씀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들과 완수를 했어요. 세 번째 세례는 뭐냐, 유대교회의 정결 외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약시대에 교회에서 행하던 정결 예식을 말하는데, 그냥 침례라고 아시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례를 준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안수는 뭐냐, 그 목회자의 한 사람의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전수할 때 사용하던 수단으로, 신약시대에는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개종자가 그 교회, 예수 참빛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될 때 이것이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훈계라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분명히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쯤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 그 스승이 되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 신앙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켜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지 성경 공부를 해도 신앙이 잘하는 거지, 무조건 성경 공부만 시킨다고 신앙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격려하면,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면서 잘 달래갖고 잘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꾸짖거나 혼내면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실족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정도가 뭐냐면, 저 교회를 방학을 너무 오래 한 거야. 너무 오래 해서 지금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동영상으로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천국 가면 되는 거 내가 교회에 뭐하러 나가냐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고 기도한 마음으로 잘 만나서 가르치고 잘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 몸이 교회지만 예배당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씀 읽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 거고 그 위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요한의 세계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나올 수 있는 스승이 되어서 이제 성경 공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순장이라든가 구역장이라든가 목회자, 교구 목사, 여러 가지 담당 목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일학교도 이제 유치부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를 강순영 목사님하고 김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이렇게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고, 장년부나 말씀 전체적인 거는 윤희성 목사님이 하는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우신초등학교 가서 이제 날씨가 더워서 못 나가면, 날씨가 좀 말복 지나면 가서 어린아이들 나와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용 전도제가 따로 있어요. 어린이용 전도제가 있고 어른용 전도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사형리도 4가지 영적 원리,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갔는데 그림 그려있는 어린이 사형리가 300원 싸요. 제가 사서 집에 갖다 놓고, 또 어른 사형리도 샀어요. 사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는 교회에서 물질 개인적으로 사지 말고, 근데 그때는 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샀는데,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 건데, 목사님이 교회에 청구를 하면은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걸 맞게 어린이 전도용 전도지는 해야 되는 거고, 어른 맞게 마스크를 하더라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애들은 그 성경 용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쉬운 말을 풀이하면은 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 나이, 청년, 장년에 맞게 그렇게 전도지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교만한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설교 말씀 전하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비,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교만해진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단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에 의한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중에 인간의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론 노력도, 신앙생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한때 옛날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성령 충만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은사를 체험했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배교한 자들이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상태를 5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한 번 빛을 받고는 복음의 진리와 영적 영광을 위해 한 번 이미 성령의 체험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로 인한, 아까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감각적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령에 참여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 동반되는 특별한 경험, 성령의 은사는 왈사카사카 에세카사 이렇게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흉내를 못 내요. 방언의 은사라든가 그걸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라든가 병고침의 우리 신유의 은사, 강순영 목사님이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 역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중심이 없는데 성령의 은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경험도 말하는 거고, 그리고 5절에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강준영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다 내어놓아야지만 세상 욕심 버리고 사랑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지, 내 교만으로 같이 했으면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다 받아도 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무슨 모든 예배 드릴 때 우리 중심으로 눈물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응답이 되는 거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응답이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묵상한 뒤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줬잖아요.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 내일 누구 가서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도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카드 긁어라 하더라도 돈 2, 3만 원 찾아갖고 제가 가서 밥을 먹여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성령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없어. 난 몰라. 그냥. 그러면 알잖아요. 그럼 나쁜 거죠. 알고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돈을 찾아놔요. 은행에서 일부러 돈을 5만 원, 10만 원 찾아놔요. 교회 헌금하는 거 빼고도. 왜냐면 혹시 또 남을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도와하는 건지 아닌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도우는 건 소용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을 때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3만 원 선교권을 매달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의 김문진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 보고 막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김문진 목사님은 옛날에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했지만 지금 떠난 상태고 이미 거기 교회 협동 목사를 부흥사 나쁜 사람이고, 아니 저한테 얘기하죠. 제가 선교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문진 목사님 후원하는 게 아니고 이소구 목사가 내가 감동받아서 목사님 방송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얼굴 빨개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알긴 아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깨지지 않아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제가 분명히 돈 주고 다 월세 내고 다 했거든요. 부천에 있는 목사님. 근데 자꾸만 우리 여기 와갖고 우리 사역하는 여기 아니고 저쪽 옆에 가서 걔네 행패 부리고 막 구걸하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더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인간적으로 후원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계속하고, 만약에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주면 안 되고 차라리 더 어려운 그 사역자들 있고 제가 도와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중요한 거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를 졌고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욕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나쁘게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는 성경에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결과 열매를 맺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복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 포함해서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타락한 자들은 이들은 아까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얘기한 그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모든 거 다 이룬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영적 체험과 방언과 은사와 병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겉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감각적이고 표면적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영적 체험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상처 주는 말하고 다니고 내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서 제가 피하고 다녀요. 그런 목사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안 가는데 그래서 교만해져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구절 읽으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 생각해 보시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역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마스크를 주든 뭘 주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해서 안내하는 걸 알려주고 하다 보면 그가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껴서 가까운 교회에 가거나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을 변화되는데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요.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니면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타락한 자들이 나온 거 제가 설명드렸고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건 뭐냐면 타락한 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았던 악인들과 똑같이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죄악을 저려요. 물론 살아있을 때 하나님 기회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시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해.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살아있을 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누가 대신 천주교에서는 누가 대신 연옥 제도가 있어 연옥에 가 있어갖고 누가 대신 믿어주면 천국에 대신 가게 하는 제도가 카톨릭에는 있지만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성교교 어떤 교를 가도 어떤 교단을 가도 그 대신 믿어주는 자기 스스로가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은 설명드릴게요. 저희 친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권사님이시고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고 그다음에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큰엄마가 예수 믿고 제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는 안 믿는 집안에서 시집 왔지만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저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성장하셨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저희 사촌형들 있어요. 큰아버지 아들 둘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대기업 다니는 형들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믿으라고 하면 막 전도 못하게 막고 막 화내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친척들 만나면 전도를 제가 못해 무서워서 처음에 했는데 너나 똑바로 믿으라. 너 목사지. 네 목사인 너도 똑바로 못 믿으면서 너 목사 너나 똑바로 해라고 형들이 그래요. 그냥 거기서는 반말할 수 있죠. 친척 형들이니까. 근데 그럼 큰아버지 혼내. 우리 큰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감리교 권사님이고 교회 장로교 집사님이어서 아들을 혼내도 아무리 혼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저한테 하세요. 목사인 저한테 기도 제목 사촌형도 둘 자기 아들 둘 기도 제목을 내.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그 사촌형 부인은 작은 사촌형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작은 사촌형 부인하고 그 애들 저희 조카들은 교회를 다 다녀요. 근데 그 작은 사촌형하고 큰 사촌형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3대째 집안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물론 강권하여 집을 채우려 했지만 본인이 안 믿는데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은 본문
본문 지금 7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7절까지 읽었고 8절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죠. 9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 순종하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발람이나 사울 등도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되게 멋있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어. 사울은 버림받았고 발람이나 사울 등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언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를 의존하는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하나 빠뜨렸네요. 7, 8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7절, 8절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기 삶에서 마땅한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9절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9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으면 확신하노라.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축복 얻게 되고 12절에 소망의 풍성함이란 나오는데 소망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말하는 것이고 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을 먼저 이렇게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오래 참으로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소용없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들의 지도자들, 여기서 지도자들은 윤희송 담임 목사님, 강순정 담임 목사님, 그리고 김정인 목사님한테는 이석호 목사와 김은기 목사님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의 삶을 보고 성도들은 평신도들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막 쌍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권사 장로는 똑같아요. 목사도 그 권사 장로도 교회에서 술자리 가서 회식해서 술 마시고 또 욕하고 싸워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얼마 전에 어떤 강사님이 와서 싸웠잖아요. 딴 데 가서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화내고 맨날 멱살 잡고 저한테까지 부목사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핑계대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그 강사님이랑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알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부모가 잘못 가르쳤거나 그 교회 주일학 교사나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유인성 목사님과 강수영 목사님처럼 온전한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면은 그 영혼이 변화가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모범이 안 되면 보고 배우지 않고 더 엇나가고 신앙생활 잘못해 한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목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우리가 그들을 신앙의 성숙한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참빛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른 말씀 전하지